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들었네요. 오늘 어제 퇴원했습니다. 어제 퇴원해가지고 그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병원에 있는 날이 이제 12일째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6월 2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저녁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일어섰는데 어질어질 해가지고요. 그 침대에서 이렇게 약간 안 취했는데 어, 그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의심이 돼가지고 혈압을 재봤더니 180에서 2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200까지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한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7시부터 또 이렇게 쓰레기도 좀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 가려고 했더니 또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10시 정도 돼서야 제가 이제 119를 제 스스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마침 시와 병원에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새로 져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뇌 쪽에 그 심장 뇌 쪽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이렇게 확장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9에 이렇게 불려가면서 그 병원으로 이렇게 가면서 한 10시쯤 됐는데 3시간 만에 간 거죠. 근데 10시쯤 됐는데 어, 거기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MRI까지 다 찍고 나니까 이제 그 뇌에 운동신경 쪽에 이미 그 조직이 파괴된 것이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혈전 요새는 그 약이 여러 가지 약이 옛날보다 개발이 돼가지고 3시간 이내에 이렇게 병원에 도착하면 그 혈제용에 녹은 굳은 혈액, 그러니까 혈액이죠. 그 혈관이 녹은 그 혈액을 녹인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약품에 의해서 그 뚫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병실로 이렇게 갔는데 저는 아주 중환 환자로 취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4인 병실 이렇게 갔고 또 의식은 다 있고 단지 이제 왼쪽 발이 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날 며칠 밤은 이렇게 이제 그 침대에서 이렇게 소변도 보고 그래서 간호원들이 특별히 관리를 이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느낌이 이제 오잖아요. 하루하루마다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거의 갔을 때는 그 간호사님들 이렇게 있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걷기 연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 한 바퀴 돌고 다음 날은 두 바퀴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 날은 네 바퀴 돌고 또 올 때는 한 8바퀴 이렇게 돌을 정도로 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가도 좋다.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적응하라 이렇게 했는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손은 이렇게 다 쓸 수 있고 오른발에도 잘 쓸 수 있는데 왼쪽은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걷는 게 지금 끼우뚱끼우뚱 이렇게 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면 이제 옛날 옛날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걷는 모습이 그러는데 이제 퇴원할 때쯤 되니까 한 달 정도면 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걷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병원에 이렇게 저도 처음 이렇게 입원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간호하시고 의료진이 굉장히 수고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조직적으로 다 이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 치밀하게 이렇게 환자를 돌보고 또 환자들이 이렇게 더 심한 환자가 오거든요. 어떤 환자들이 오냐면은 저는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10년째 그
침상에서 그 대소변도 이렇게 가리고 또 움직이지도 못한 분이 오는데 그분이 이제 밤에 이렇게 그 대소변을 이렇게 보려면 꼭 간호사나 그 보조하시는 분들을 불러요. 근데 부르는데도 이 간호사나 이 보조하는 분이 전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싫은 소리도 않고 되려 웃으면서 그런 분들을 관여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전에는 그 간호사들이 그런 일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야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참 친절히 몸에 배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봤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입원하신 분들이 아주 한 방에 4명 썼는데 어떤 분들은 벌목을 하다가 10톤짜리 그러니까 이 물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서 중환자실로 와가지고 왔다가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분들도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군인 중에 이제 준이라고 해서 준이 그 준이는 이제 사병 중에서 최고 높은 분인데 뇌 수막염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와서 이제 그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대상포진이 그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어요.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저랑 나이가 같은데 아주 축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떡대도 있는 분이 얼굴에 대상포진 나가지고 긁지도 못하고 그래서 근데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그 대상포진이 세가지고 항암 주사 뭐 항염인가요? 하여튼 굉장한 주사 반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고생하는 걸 봤어요. 저보고 꼭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맞으라 이렇게 막 저한테 굉장히 뭐 본인 겪은 사람으로서 본인 저한테 또 이렇게 또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뭐 대상포진은 남이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건강이 좋고 떡대도 좋고 근데 자기는 면역력이 좀 없었대요. 최근에 아내가 또 선거운동 하느라고 또 이렇게 밥도 잘 못 먹고 그래가지고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에 대한 또 경고심을 제가 이렇게 또 거기서 이렇게 받게 됐어요. 저랑 같이 입원했는데 하루 전날 나왔으니까 그분도 11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또 대상포진도 한 번 걸리면 이렇게 어렵구나. 옛날에 모세가 병원에서 걸렸다고 했을 때 저는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요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제가 이게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론 다 성도님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각 성도님께서 또 이해 못지않은 여러 가지 짐들이 있잖아요. 이 짐들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가 이렇게 걸렸을 때 먼저 또 이렇게 이 길을 겪은 고학 형제님이 전화가 저한테 왔을 때 그 형제님도 이렇게 저와 같이 고대병원에서 손과 다리도 이렇게 잘 쓰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그 형제님이 병원에 있을 때 그걸 실감을 했겠어요? 그 말 들으니까 형제님도 이런 걸 다 통과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그 형제님도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이걸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그 형제님이 말할 때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실감이 안 갔는데 이제서야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간접적인 경험도 좋고 직접적인 경험도 이렇게 좋지만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실감을 하지만 직접 겪은 이런 경험은 더 오래 가겠죠. 그러나 이것도 얼마 못 가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은 아주 희미하게 추억으로 남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현재는 아주 생생하게 제가 이게 기억을 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아침에 병원에서 한 6시, 5시면 일어났거든요. 4시 반이면 잠이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또 목욕하고 이렇게 살다가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러닝머신이 집에 있거든요.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이걸 버릴까 말까 너무 집이 그냥 지저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러닝머신에 이제 아침에 이제 걷기 운동을 했는데 한 600m 걸은 것 같아요. 천천히 거의 한 30분 거쳐가지고요. 600m면 많지 않죠. 옛날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끊기지 않잖아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은 말씀도 있고 깨달은 말씀도 있고 해서 한번 우리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제 그 나이가 한 55세나 56세 됐겠죠. 근데 그 예수님 나이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5년, 56년에 이제 후서를 썼는데 이제 얼마나 그 이분이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지에 가면서 이렇게 여기 앞에 보면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막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9절에 보면 핍박도 받고 핍박할 때 그냥 했겠어요. 돌로 막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욕도 하고 얼마나 그냥 모질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몸이 상했겠어요. 상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자신을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할 때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나 이 후패한다는 것은 이제 옛날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페리싱 해가지고 그 멸망한다는 거 아주 그냥 그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성할 때 몸이 아니고 젊었을 때 몸이 아니고 그냥 그냥 걸어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노쇠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소병도 있겠죠. 또 이 몸도 말이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다 멸망한 것 같아 망했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이 참 많잖아요. 난 거기 가면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당이 높은 거 이렇게 또 굉장히 병원에서 신경을 쓰더라고요. 대상포진 이렇게 할 때 그 주사를 맞으니까 그냥 막 당이 막 200, 250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당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사 맞을 때 당이 막 200 오니까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를 놓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있는 동안에 누가 집에서 뭐 해온 음식이나 뭐 건강식품 같은 거를 산더미만큼 갖고 왔는데 그 하나만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당을 재보면은 200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분이 아주 그냥 그 음료수 하나, 커피 하나, 이 홍삼 뭐 이런 거 드링크 하나, 뭐 건강식품 하나를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못하면서 당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저 같은 이런 혈관 질환이 혈압이 높다든가 아니면 또 당이 높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어, 혈관이 또 손상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질병이 또 걸릴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시한폭탄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혈관 뭐 이게 혈압이 높다든가 당이 높다든가 또 뭐 다른 요인에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우리 몸은 젊었을 때 그 혈관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또 이렇게 약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이 겉사람,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렇게 망하나 후패하나 멸망하나, 그러니까 노쇠하나, 또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어떤 불의의 사고에선 죽을 수 있으나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의 속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의 속은 뭐냐면, 속 사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또 이렇게 쇠약하고 병들고 또 언젠가는 또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 새로운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우리는 더 새롭게 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날마다, 그러니까 이 반대죠. 우리의 그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더 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쇠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화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을 이렇게 그 새롭뿐만 아니라 또 멸망하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 세상을 우리가 논할 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매력이 있잖아요. 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끌리는 것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또 우리가 또 할 일이 또 있잖아요. 가족도 돌보랴, 자식도 이렇게 키우랴, 또 우리가 교회들 또 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없어질 것이죠.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왼쪽 다리를 못 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영원히 그냥 못 쓸 줄 알아가지고, 그 우리 사무실에 이제 보면 나가더라도 우리 사무실에 2층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에 물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그 꺼내러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하는데, 계단을 사용 못 한다 그러면은 그 사무실이 뭐 필요가 있겠어요? 저라는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 이거 내가 없으면 누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 우리 박자매가 그래도 어, 좀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눈으로 본 거 있어가지고 전화 받고 뭐 응급한 건 처리를 했는데, 뭐 그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거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잠깐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아들 대규가 그 직장 먼저 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상관이랑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관을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딴 데를 가버렸어요. 딴 데로. 그래서 그 딴 데로 가니까 회사에서 또 대규를 또 이렇게 필요로 했나 봐요. 또 그래도 손재주는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딴 데로 가고, 근데 그 위에 있는 그 최고 탑 매니저가 저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첫째 있는 날에 그냥 일감이 딱 떨어져 가지고 그 실적이 확 떨어져 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갈아치웠어요. 딴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대구의 부서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또 대구를 또 잘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 한 1년 다니다가 다시 그냥 스카드에서 그 회사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없는데 나갔던 사람이 다시 가는 경우는 없는데 대규가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대규야 너 이제 너 회사 생활 해보니까 거기도 한계가 있지. 언젠가는 너도 거기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그 대규에게 너 이거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대규도 한 3년 정도 하다가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기가 온 것 같다. 아무래도 이런 결정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아무래도 너는 팔팔하고 내가 한 것보다도 우리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회사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너는 젊고 꿈이 있고 네가 만약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잘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망설여요. 왜냐면 그 회사 일은 그냥 그 월급을 주잖아요. 뭐 일을 않건 휴가를 내건 뭐 이건 간에 회사가 망하지 않는 동안 얼마 딱딱딱딱 월급을 주는데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월급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20년 이상, 한 2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 더 될 수도 있겠네. 근데 그 하면서 그 월급,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제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춰야 되는데 뭐 영세 규모고 또 뭐 처음부터 큰 자본 갖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꿉장난 식으로 이렇게 저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한, 한 7, 8년, 한 10년 정도 지나니 전부터는 조금 이제 일이 좀 하게 됐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인쇄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없고 또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막 해달라고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당을 못 하는 거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대리에 이제 그냥 조그만 일부터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냥 버리기는.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또 누가 하건 간에 전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이제 우리 아들 중에 2명은 바라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규가 이제 그 6월 말까지 그 지금 다니는 회사를 다니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제 밑에 수련을 좀 받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걔가 여기 뭐 완전 초보예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왜냐면 처음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있는 동안은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키워왔고 아니까 또 자기도 이제 이렇게 저보다는 낫겠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걔는 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데서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뭐 같이 한동안 한참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걔가 이제 수련생으로 이제 처음 오랜만에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이제 그 뭐 우리 저나 뭐 우리 한글체 우리 장로님이나 또 김철애 장로님이나 다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 돼가잖아요. 근데 뭐 60대에서 70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고 또 그러면 또 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의 또 이런 일꾼들이 또 나와야 될 텐데 하루아침에 또 일꾼들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련 기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뭐 약간 여담이에요. 마치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한 장만 보고 마칠게요. 8절에 보면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 마음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쓸 때는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당한 것은 과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큰 환란인지 여기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어찌 보면 좋은 일이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아시아 사람도 구원받고 또 어찌든 간에 유럽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돼서야 비로소 이 유럽으로 가게 됐잖아요.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전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힘들겠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전도하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강도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란을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는 뭐 이렇게 전도 여행하다가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일상생활 가운데 건강주의를 또 이렇게 해서 좀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이런 걸 겪은 건데요. 하여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 이렇게 무디게 살고 있잖아요. 참 어떤 분은 더 힘들게 사는 분도 계시고 다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산 가운데 우리 삶이 이렇게 표시했을 때 사도 바울은 환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편한 삶이 누구든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은 이렇게 편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내부를 이렇게 보고 헤쳐보면 여러 가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손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말도 하고 뭐 발도 잘 쓰고 오른발 쓰지 왼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도 이 공원에 같은 데 가면은 팔도 못 쓰고 이렇게 다리도 못 쓰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심장이 아주 튼튼하대요. 심장은 아주 그냥 팍팍팍 돼가지고 혈관 막힌 데가 없는데 이게 이제 뇌세포 뇌로 들어가가지고 실핏줄 있잖아요. 그 실핏줄에서 이제 이렇게 뇌경색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뭐 혈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핏줄이 이제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피가 만약 뇌 혈관 쪽으로 이렇게 딱 끊기면은 그것을 관장하는 뇌의 어떤 기능들이 죽어요, 죽어가지고 그 기능을 못 쓰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저같이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다른 부위에
급한 부위, 아주 그 뭐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이 손쓸 수 없는 부위에 만약 이렇게 당신이 당하면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를 들면 노란 딱지 맞은 거죠. 조심하라고. 저는 혈압약도 안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했는데 아무래도 피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참 그 피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뇌라는 게 혈관이 심장에서는 막 피를 몰아내는데 뇌 혈관 중에 어느 쪽에서 막혀봐요. 다른 기능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처음에는 6개월이었는데 한 달 정도면 이렇게 정상으로 간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건데, 그러나 이제 다른 부위에 내 혈관을 내가 심장에 피를 누가 관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해설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원래 월 초가 되면 일이 왕창 몰려요. 한 10일 정도 이내에. 그래서 제가 만약 물건이나 이런 걸 공급해 주지 않으면 큰 회사가 한 뭐 1,000명 되는 어떤 뭐 그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부품에 나가는 물건이 못 나가가지고 그 소동이 일어나겠죠. 소동이 일어나면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 혼자 제가 다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그 열흘 가까이 한 2주 가까이 그 회사에서 필요한 발주를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서야 제가 일을 처리해서 처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물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내 몸에 있는 혈관 이것도 하나 또 이렇게 피 막힌 것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일도 하나님이 또 조절해 주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나의 연약한 점을 도와주시는 걸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집에서 그 10시쯤에 119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10분 만에 와가지고 그 병원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119로 실려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의료 시스템이 아니 119 시스템이 잘 됐어요. 저는 평소에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야, 우리나라가 참 그 정부에서 이거 잘 우리가 복지나 이런 걸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퇴원할 때 의료 첨부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 암 환자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좀 비용도 적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이 그 뭐라고 하죠? 어, 보험인가요? 보험 실비보험 그거 들다가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비용 가지고 병원비 대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말이 맞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실비보험 해봤자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물론 이제 실비보험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다른 부위에는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 했던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가 참 그동안에 많이 좋아졌구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또 소방관들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전화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해서 참 감사하고요. 글쎄요, 제가 이제 우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학 형제님 같이 저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런 걸 만났을 때 의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은 걸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이 남들의 말을 이렇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교만한 것을 낮추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이상입니다.